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간음한 여자 사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었죠. 첫째, 그 율법으로는 간음하다 잡혀온 사람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8장에서 보니까 우리의 복음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복음 되신 예수를 만나니까 그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은 바로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단락을 나눠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거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교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인데 그 첫 마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린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전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그전 사건은 바로 이 간음하다 돌에 맞아 죽게 될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순종해 가는 자,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빛이 나오고 어둠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고 빛이라 말씀하시고 어둠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어둠과 빛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1장부터 태초의 말씀이냐 계시냐부터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 생명이 생명 안에 그 빛이 있다. 그 빛과 어두움을 1장 4절부터 얘기합니다. 이 빛에는 이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고 이 어둠이 있으면은 그건 죽음의 세계입니다. 흑암의 세계고 죽음의 세계인데 이 빛이 들어오심으로 어둠이 제어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이 자신이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사실 이 당시에 있던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는 뭐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 하나님이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는 아주 애당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그 모든 생애의 그의 모든 이적과 표적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다 하는데 아주 그 표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 12절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를 왜 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빛이라는 단어는요, 아무나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빛이라는 단어는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곧 하나님은 빛이니라. 이 빛이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빛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나안 여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다음 장 9장에서도 나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의 빛이시고요, 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 왜 복음이 되느냐 하면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 너희가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는 이제 너희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른 자가 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자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니까 이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있죠. 이 사람들은 아니 네가 너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자기를 증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가 네 자신하는 게 그게 무슨 증거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는 참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 돌아갈 자고,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외할 때 너 혼자 증거하는 거는 참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증거를 할 때는요 자기 혼자 증거해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의 신명기 17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람을 죽일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때에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거가 없으면 그 증거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최소한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왜 내 증거가 참되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증거가 되느냐? 첫째,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는 자고, 내가 나를 증거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또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두 분의 증인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 증거가 참되다 얘기를 얘기를 하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내 증거가 옳다라고 12절부터 20절까지 이 증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21절부터 30절까지 그 다음 단락을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니라.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1절부터 이 30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들은 아니 자기가 가는데 왜 우리가 못 가? 저 예수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얘기를 죽는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그러나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로부터 오신 분이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오는 것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너희들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나를 그인 줄 내가 그인 줄 알지 믿지 아니하면 너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거는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많이 말씀해요. 내가 누구이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죠. 이거를 에고 에임이라 하는데 그 뒤에서 또 다루겠지만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온 자니라. 25절에 하는 것처럼 이 말은 굉장히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누가 그러더냐? 너에게 누가 이런 일을 맡겼고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분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한테라. 이렇게 I am who I am.
나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24절에도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그이다.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인 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또 25절에도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온 바로 그 스스로 계신 자 I am who I am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나를 보내신 이가 나는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하는 단어가 이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아버지는 나를 보내셨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심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거다.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나를 믿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을 보통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담대히 말씀하시는 걸 보시면은 이럴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의 보내주신 자,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너무 인간적인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할 때 물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또 그중에 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십니다.